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30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데 많은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난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걸어가라 하심에 그가 곧 일어나 나가거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서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집을 잘 알지 않느냐, 그 형제 자매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만 생각하죠.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으셨다 그랬어요.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역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권능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영역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인데,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아날 것인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상히 여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로 보냅니다.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특수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특수한 사명을 받고 마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신 특수한 사명,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특수한 사명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본문 보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사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이유, 특수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라 하시고 그냥 감당하라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권능, 힘과 능력을, 필요한 사랑과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고 예수 믿는 내가 할 일이에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이는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였다 함이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능력을 보고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성도가 성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성도가 성도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게네사렛 호수 동편 해변가에 있는 빈 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의 동편 해변가에 있는 빈 들은 인근에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어요.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한 일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고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는데 그들이 전도할 때에 행했던 모든 일, 그들이 전도할 때 가르쳤던 모든 일을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 보고의 내용은 그들이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치신 것을 낱낱이 고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되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고 올인하고 집중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제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그것은 뭐냐면은 전심전력했던 올인했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쉼을 통해서 영육간에 재충전할 것을 그리고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쉼을 주시기 위한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쉴 수가 없어요. 이들은 지쳐 있어요. 이제 쉼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심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도 쉴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건너가심을 보시고 길 있죠. 뺑 돌아서 먼 길을 도보로 달려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게네사렛의 호수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큰 무리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쉴 틈이 없으셨지만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근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목자였어요. 참 목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방황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목 잡는 양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체의 필요만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육체의 필요인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영적인 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필요인 양식과 영혼의 필요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의 육적인 필요인 양식을 주시고 영적인 필요인 말씀을 주셔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날이 저물었음에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어두웠으니 사람들로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서 먹게 하소서.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들이. 너희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이를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잖아요. 10만 원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양식을 팔면 그 많은 양식을 팔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해요. 근데 돈이 있는들 어디에서 팔 것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날이 어둡습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먹을 것이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오병이어인데 이 오병이어는 벳세다에서 온 소년이 먹을 양식이에요. 지금 이 빈들에서 가까운 마을이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소년이 예수님께 오는데 그 어머니가 먹을 양식으로 싸준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이 먹을 양식이니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년이 먹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요. 이 오병이어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잔대에 앉으라 명하시고 그들이 앉음에 폭 100명씩 때로는 50명씩 그러니까 100명 정도 50명 정도 해가지고 그룹별로 이렇게 잔디에 앉았어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원탁이 있으면 식사하는 것은요 그곳에 뺑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식사 공동체죠.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50명이 하나가 되고 100명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결국 그런 공동체들이 모여서 전체 큰 무리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예수께서 축사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있고 12명의 제자가 있고 50명씩 100명씩 다 그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병이어를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먹되 배불리 먹고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어요. 드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더니 이것이 나누어지고 나눔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영적인 필요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지만 소중한 나의 것. 벳세다 소녀는 자신의 것, 작지만 소중한 그 오병이어를 자기가 먹을 양식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나눠주시고 이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히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면 이웃에게 나눔이 되고 풍성한 누림의 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거둠에 12바구니가 넘게 거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곳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무리 앞에 큰 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소신교회가 더 작은 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풍성한 누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데 아프리카 우물 파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호 아프리카 우물 파기를 잠비아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적지만 소중한 나의 것, 나의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십지일반. 그래서 드렸더니 이것이 나눔이 됐잖아요. 그리고 잠비아의 우물이 파지면 그들의 그 목마름의 부족함을 채우는 풍성한 누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일에 헌신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소년이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몰려 있으니까 어렵게 해서 기차에 탔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긴 탔는데 자기가 새로 신고 온 신발 한 짝이 떨어져 버렸어요. 밖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밀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기차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남은 신발, 새 신발 한 짝까지 벗어가지고 찻장 밖으로 힘차게 던졌어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얘야 그 새 신발이 아깝지 않니? 그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이 한 짝은 내겐 쓸모없는 신발 한 짝이지만 밖으로 던져서 누군가가 이 신발을 신게 된다면 얼마나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라면 더 좋겠죠. 이 소년이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한 정식적인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쓸모없는 신발 한 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쓸모없는 소유보다는 쓸모있는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쓸모가 없는데, 나는 당장 필요가 없는데, 사용하지 않는데 소유만 하고 있다면 안 돼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쓸모없는 소유, 내가 쓸모없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신발 한 짝, 그것을 나누세요. 그러면 쓸모없는 소유가 변하여 쓸모있는 나눔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어떤 것이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쓰고 남음이 있는 것들을 다 교회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나눔이 되지 않겠어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림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만약에 벳세다 소년이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그 오병이어를 작지만 소중한 나의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도 작지만 소중한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나의 것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도 쓸모없는 신발 한 짝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눔이 되고 누리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끄시고 문 좀 활짝 여세요. 어제 너무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문 활짝 여서 김은성부터. 그리고 일어서서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눈 계속 감고 있으면 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구별한다면 주일에 포커스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무리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무리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무엇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를 사모하고 와서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대로 되니라 이래야 될 텐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믿음이 있고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고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이 먼저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나에게 은혜로 거저주셨잖아요.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한정한 곳에 실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정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큰 무리도 또 모여 있었어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먹지 않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어두워질 때까지 가르치시고 예수님도 희생하셨어요. 굶주리셨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하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유리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유리 방황해요. 유리 방황하는 양들은요 물도 없고 꼴도 없고 생명의 보장도 없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물이 있어요? 꼴이 있어요? 생명의 보장이 있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꼴을 주시고 나는 하늘로 내려부터 온 산떡이니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우리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병이어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신 거예요.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천에 삼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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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구원자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돼.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 내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해결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정하며 고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단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되 영혼을 사랑하고 뜨거운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가서 만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은혜 주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되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안식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깨어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후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피상 간섭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기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봉헌하겠습니다.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저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11조 드리고 각종 예물로 드렸사오니 드린 성결 은혜와 큰 복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이웃에게 나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한 드림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드려 일생을 드려 헌신하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구원받은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남은 일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